저녁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광야에 외치는 침례 요한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물침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9절에 나오는데,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 장면을 왕의 대관식이다. 왕의 대관식. 이유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것을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근데 하나님이신데 왜 물침례를 받지? 죄가 없으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으신데 침례를 받으셔서 죄가 없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려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물침례를 받으시는. 근데 10절에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성경에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물침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님, 그리고 말씀으로 그 가운데 임하셨던 성부 하나님.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삼위라고 합니다. 세 위격이신데 한 하나님으로 이 예수님 물침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침례받고 올라오셨는데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셨다. 하늘이 쫙 갈라지더라. 마가복음 15장 38절에도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성전 안에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나누는 것이 휘장인데,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시기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죽임을 당하는 순간 위로부터 휘장이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 여기 찢어졌다는 것이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 하늘이 쫙 갈라졌다고 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죄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새로운 길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하늘이 열렸다.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조정이나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물침례를 받으신 이 사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셨다. 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시선은 땅에 있어요. 그래서 땅이 전부고 땅이 중심이고 땅이 시작인 줄 알지만, 사실은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땅의 모든 것은,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것은 하늘문이 열리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좋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막힌 모든 것이 정말 휘장을 갈라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내 힘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던 그 휘장이, 죄 때문에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이 다 무너졌다, 다 갈라졌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늘이 갈라지는 것과 함께 이제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보시고 두 가지를 들으시는데, 첫 번째는 하늘이 갈라지는 것을 보셨고,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셨다. 성령님은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항상 성령의 능력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봐요. 근데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미 창세기서를 보면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잘 아는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천지 창조하셨을 때 처음 모습이 어땠냐? 모든 것이 공허와 혼돈과 어둠으로 꽉 들어차 있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창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공허와 혼돈,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바꿔주시고, 빛이 없는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아멘. 생명 없는 그곳에 생명이 있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권능으로 운행하실 때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권세를 가지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그대로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빛이 탁 드러나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도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일이 우리 잘 아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벌써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야훼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야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는 일을 성령님께서 오늘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하게 하실 것이다.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좋은 소식, 천국 소식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 눌린 자,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 못 보는 자에게 노임을 허락해 주시는, 살리시는, 창조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도 살리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올라온 이유는 우리 새신자 수료하신 분들 5분이 계시는데 다 귀한 분들이, 한 분은요 부산에서 오셔갖고 48주 깜짝 놀랐어요. 그쪽에 있는 분이 의정부 가면 순복음 의정부교회를 꼭 다녀라 그래갖고요, 혼자 오셔갖고 48주를 여기서 양육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냐고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능으로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 막 핍박하고 뭐 협박하고 뭐 그냥 뭐 할게 가자 그래도 안 가요. 죽어도 안 가는데 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은 왜 은혜예요? 누가 하신 거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누구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셔서 나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몸짓겨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겠다. 믿음으로 죄사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 때 영생을 얻는다 말씀을 하는데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내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짧은 인생인데 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프로이데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라틴어 프루이데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물질, 시간, 건강, 젊음, 학식, 배움, 돈, 이거 다 수단 삼아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이게 거꾸로 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프로이데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티, 수단 삼는다.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목적이 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수단 삼아서 나. 근데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그런 것을 책망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를 들여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다 죄에 버리셔서 회개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어.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씀드렸죠?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 나시린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드리고 헌금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창조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 믿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이 됐든 교회 밖이 됐든 가정이 됐든 여러분들 이터가 됐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시린으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인가. 땅끝까지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기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은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보면 변화산에서 똑같은 음성을 듣습니다. 거기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왜 침례받고 올라오셨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유일한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한다. 너의 정체성은 내 아들이다.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있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그 힘든 것이 힘든 줄 몰라요. 고달프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체성을 아니까 그래서 사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진짜 힘든 것은 뭐냐? 이유를 모르고 어려움을 겪을 때, 정체성을 모르고 사는 분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파송 나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동에 지금 뭐 이란, 이라크, 미국, 이스라엘 전쟁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우디에 가서도 선교 감당하는 선교사님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간증하러 왔다 가셨잖아요.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왜 가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자녀 교육시키려고. 누가 사우디를 가요? 거기 가면 붙잡히는데, 잘못하면 감옥 추방당하는데, 부끄러운 수모와 수치를 당할 텐데 왜 선교사로 가느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정체성 때문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 그곳에 선교사로 가라. 아멘. 그러니까 가서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존재를 아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들고 어렵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근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선교사는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요, 하는 일마다 어려운 거예요. 삶 전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건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셔서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배척하잖아요.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심지어는 고향에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야, 내가 나사렛에서 난 저 예수라는데 뭐 메시아라고, 하하, 웃긴다. 심지어는 형제들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이걸 알고 사단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데, 다른 거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 40일 금식하고 나오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고 나오시는데도 돌더러 떡덩이가 만들어. 이게 예수님 정체성을 흔드는 거거든. 나한테 절해. 떨어져 봐. 천사가 받쳐주는지 안 받쳐주는지 보자. 정체성을 막 흔들려고 하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우리에게도 그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유전자 검사해 봅시다 이러잖아요. 우리 아빠인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지금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당연히 같이 사는 아빠 엄마가 내 엄마 아빠인 줄 알았는데 결과가 딱 나오는데 진짜 아빠가 아님. 뭐야, 내 아빠는, 나랑 같이 산 사람은 누구야? 내 뿌리는 뭐야? 내 진짜 아빠는 어디 있는 거야? 전체성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존재에 대한 혼란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저 여러분들,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요, 하나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멘. 믿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야, 성령 하나님이 나로 그걸 믿게 하시더니,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린 것을 내가 믿었더니 내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외에 다른 정체성이 많거든요. 가정에서 엄마다, 아빠다, 배우자다, 남편이다, 아내다, 직장 가면 직원이다, 과장이다, 부장이다, 사장이다, 여러 가지 정체성.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정체성을 붙잡아야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5월이면 우리 순복음교단 선교대회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교지도요, 하나님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셔야 선교지를 가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선교사 돼야지, 자기가 선교사 가야지 그러고 가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좀 살다가 왔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처음에는 다른 곳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궁극적인 선교지는 어디냐? 미국. 살기 좋은 나라. 미국. LA. 다 LA 와갖고 선교사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뭐지? 근데 그렇게 선택해서 가신 분들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한국에서 태평양 건너 미국에 와서 목사님으로 목회 활동을 하시는데 어느 신학교 나왔습니다 물어보면 태평양 신학교를 나왔대요. 태평양 신학교가 뭔지 아세요? 태평양 신학교 나온 분들은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다가 자기가 자기한테 안수를 해갖고 나는 목사다. 그 태평양 신학교를 뭐 공부 어디서 훈련받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많은 사람들 직급, 신분,
그게 내 정체성인 줄 알고 살지 않습니까? 그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박수 쳐주고, 와, 결제해 주세요. 막 사람들이 따르고, 야, 내가 이래봬도, 야, 이게 내 정체성. 그러면 뭐예요? 은퇴 연령이 돼서 은퇴하게 되면, 그게 자기의 정체성인 줄 알았던 분들은요, 많은 경우 정신적인 공황을 얻는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타이틀은 없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게 될 텐데,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주는 그 타이틀은요, 그 정체성은 언젠가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부 예배 나온 저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주신 그 분명한 정체성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위협적이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환난도 당하고 공고도 당하고 굶주림도 있고 적신, 벌거벗김, 헐벗음이, 위험, 칼. 근데 내 정체성은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 요동치지 않아. 왜?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한 소리를 듣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건 분명한 정체성.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존심과 관련돼. 너는 내 아들인데,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거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확 인정해 주시고, 이건 엄청난 격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말씀 주신 시점이 언젠가를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물침내 받고 올라왔을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기뻐한다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업적을, 공생애를 시작해서 큰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져서 야, 잘했다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는 너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기뻐한다.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 길은 험한 길이잖아요. 두렵고 떨리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체성을 주시면서 아들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그 쓴 잔을,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고통이 따를 수도 있지만 기억해라. 나는 그냥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단다. 나는 너를 기뻐한단다. 아멘.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사함받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시죠? 로마서 5장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와,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때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죄 없는 의인이어갖고 내가 너로 기뻐한다는 게. 야, 너 선한 일 많이 하는구나. 너 무슨 업종, 너 돈 잘 버는 너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상대방을 평가할 때 항상 이득을 따져요. 그러니까 중동에 전쟁 난 것도 결국에는 이득 얻으려고 한 거잖아요. 누가 에너지 패권을 얻느냐, 누가 쓸모 있느냐 없느냐, 너 돈 있냐 없냐, 나한테 유익을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세상 사는 동안요 끊임없이 그게 인정받으려고, 쓸모 있는 사람 되려고, 이득 주는 사람 되려고 막 그냥 칭찬 들으려고 막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뭘 이득을 남기고 경쟁해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야, 너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쓸모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한 일도 없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도 그냥 왜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 구원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사랑 없는 거 아니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데 우리도 죄값 치르고 사단 원수 마귀가 영원히 떨어져야 되는 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타는 불못에 떨어져야 되는데 왜 은총인지 성령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 저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나 너 그냥 무조건 사랑하거든. 기억해.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게 너 정체성이다. 그리고 어떻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로 인해서 그냥 무조건 기뻐한다.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으며 기쁨을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박정호 목사, 나 너 목회 잘해서 널 기뻐하는 게 아니야. 눈물이 날라 그래요. 갑자기 1부 2부 때는 제 이름을 안 댔더니 눈물이 안 나더니 그냥 너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무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 열심히 하고 뭐 해서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율법주의로 가는, 이게 작은 차이인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냥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11조하고 사명 감당하는, 그 감당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외치는 광야의 소리와 같이 살다가 나는 죽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본인 이름 한번 불러보시고, 제 이름 부르니까 눈물이 확 나더라고. 한번 해보십시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내세울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우리 한번 본인의 이름을 넣으셔갖고요, 아무개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이게 좀 이렇게 더 와달려면은요, 이제 막 아기 출산한 엄마 아빠를 보면 돼요. 저도 이제 막내가 이래봐도 초등학교 1학년에 드디어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누뚱이 본 게 7년 8년 돼서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신생아를 하나님이 딱 주시면, 우리 교회 젊은 우리 커플들이 임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 건강하게 이 산모 아이들 다 지켜주시고 출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가 응아하고 태어나 보세요. 그 아이가 예뻐요, 예뻐요? 까먹으신 분들 한번 나와보셔요. 보통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애들이 돈 벌어다 주니까 예뻐하는 거예요? 이야, 너 큰일 하는구나, 너 엄마 아빠 효도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냥 우유 먹이면 냠냠냠냠냠, 또 가갖고 부치직 대소변 한번 막 기저귀 갈아주고 씻어주면 또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저녁에는 막 밤낮이 바뀌어갖고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 시간에 응애 막, 이 리듬을 다 바꿔버리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엄마 아빠는 그 애기 보면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엄마 아빠 닮아갖고 뭐 생긴 것도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아도 그냥 너 내가 낳아서 내 자녀야. 네가 엄마 아빠한테 뭘 대단한 거 해준 거 없지만 그냥 너 자신, 너 존재로서 엄마 아빠에게 큰 기쁨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격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그게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십자가 지실 때, 아들아 힘내라, 너가 나의 큰 기쁨이다. 그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도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야 되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키우고 싶은 거 있죠.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자녀라고 하는 기업을 그냥 그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냥 나는 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적 좋아야 기뻐하고 뭐 좀 잘해야 기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면 야 이것밖에 못했어, 너 뭐야 바보야, 계속 다그치고 모욕 주고 화내고 모멸감을 주고, 너 할 줄 아는 게 뭐냐, 야 내가 너 같은 거 놓고 미역국을 먹은 게 후회가 된다. 그 자녀들이 어떤 행위 때문에 자녀를 평가하고 그런 말로 상처를 주면 그 자녀들의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너진 자존감과 그 상처가 결국에는 부모에게로 오더라고요. 부모에게로.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요,
자꾸 자존감이 낮으니까 누구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담대함이 없고. 근데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자녀는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들 앞에서도 막 용기 있게 씩씩하게 무슨 말을 한다 그래도 뭐 상관없어. 나는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딸이야. 엄마 아빠는 나 부족해도 그냥 나 때문에 기쁘대. 아멘. 근데 자존감이 낮은 우리 자녀들은 남자 사귀다가 헤어지면 남자가 그 남자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중내 사내, 참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나. 직장에서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은 자존감이 높으면요,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직분 주시고 나로 인하여 그냥 기뻐한다 말씀하시니 힘들고 어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승진하고 올라가고 성공했다고 해도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나 칭찬 왜 안 해주지? 계속해서 그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다 큰 분들도 그래요. 남자분들 왜 외도하느냐? 자존감이 낮은 남자들이 외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자녀들이 아빠 그냥 돈 조금 벌어와도 그냥 사랑해요. 여보 수고 많았어 사랑해. 그럼 남편 자존감이 팍팍 올라갈 텐데 아내하고 자녀들이 자존감을 안 세워주니까 자꾸 일탈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높여주는, 어디 아가씨 줘갖고 어머머머 사장님 최고예요. 그렇지, 나는 이래봐도 이런 사람이야. 웃는 여자분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자 사장님들도 있잖아요. 어머머 사장님, 일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뭘 그냥 대단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감추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저 여러분들을 사셨거든요. 결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땅의 문제는요, 하늘문이 열릴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세상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다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굳센 팔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안고 펴신 팔로 가장 좋은, 지금까지 눈으로 본 적 없고 알지도 못하는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한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